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세 부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각각 다르게 반응하죠. 예배 후에 청년들하고 은혜를 나눌 때 보면 같은 말씀을 들었고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도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라고 각자 반응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복음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반응을 하고 저와 여러분처럼 받아들임으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26장 앞부분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같은 예수님을 만나보면서 다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제거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본문 바로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면서 의논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실제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반응은 이해가 아니라 바로 제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기준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삶의 터전도 흔들렸고 체계와 자리도 흔들렸고,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확신도 흔들리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 삶에서 계속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애굽의 바로가 나오죠. 하나님이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하나님을 인정하면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기준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 나왔던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뒤에 사람들은 놀라기보다 오히려 이대로 두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겠다라며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의합니다. 이들의 말씀과 예수님을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 자기 중심이 강해서입니다.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할 때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내 삶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말씀, 내려놓고 양보하라고 하시는 그 부분 앞에서는 우리는 조용히 성경책을 덮습니다. 귀를 막죠. 말씀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밀어내는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밀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자리는 없어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제자들이죠. 베다니, 지금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이 말하죠.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중심, 예수님의 마음보다 효율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이 아닌 자기 입장에서 더 나은 선택, 더 유익한 결과를 따지다가 정작 예수님은 뒤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왕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이렇게 말하죠. 이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더 좋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아주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기준에서의 효율을 계산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드릴 때도, 또 물질을 드릴 때도, 마음을 드릴 때도 늘 계산이 따라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걸 선택하면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자리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순수한 의도가 아닌 자기 이익의 중심으로 자꾸자꾸 계산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은 점점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수단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한, 예수님을 통한 나를 위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계산하는 신앙이죠. 신앙이 무너지는 지점은 틀린 길을 갈 때가 아니라요, 계산이 앞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설명도 없고 계산도 없습니다. 그냥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제자들 눈에는 낭비였지만 예수님은 그는 내 장래를 위하여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십자가를 다 이해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행동을 가장 깊이 있게 해석하시면서 마태를 통해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밀어내지를 않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과부의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께 2 웹돈을 드렸습니다. 아주 작고 적은 돈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헌신을 가장 크다고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액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도 오늘 말씀과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적시고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판단했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계산하고 효율을 따졌지만 예수님은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같은 흐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 이야기 안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왜요?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여인과 같은 반응이 복음의 일부로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또 말씀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이익을 중심으로 계산하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효율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온 마음을 다해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아낌없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예수님 앞에서 내 태도가 어떤지 잠시 멈추고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반응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밀어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밀어내는 사람, 예수님 앞에서 계산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결단하며 기도하시고요. 사랑하는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